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올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5월 가정의 달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먼저고 다음 주간이 어버이 주일인데 한 주 당겨서 어린이 주일은 사실은 저희 교회 어린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중에 어버이 날이 있기 때문에 한 주 당겨서 어버이 주일로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를 영원한 채무자, 채권자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보통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 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채권자는 그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채무자, 채권자라고 했다면 그럼 부모님의 입장은 채무자일까요? 채권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비용, 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상식적으로는 자녀들에게는 채권자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무엇입니까? 채권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요, 채권자의 입장이 아니라 채무자의 입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아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것을 잘 모아뒀다가 혼자에게 주든 자녀에게 줄 때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이요 용돈 모아서 주면 그거 잘 모아놨다가 다시 자녀들에게 돌려줍니다. 아니면 손자들에게 다시 용돈을 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러할 때 기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살아서 본인의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지요. 자녀를 둔 부모만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자녀를 두고 부모가 되면 자신의 자녀가 우선이 되지 부모가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본능, 생존 본능이 있었기에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앞으로 자라날 자녀에게 더 집중하는 것, 이것은요 생존 본능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하는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물론 유교 전통 안에서 자녀보다 부모님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그러한 전통적인 교육을 받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대는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이것이 본능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부모님도 공경하고 자녀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런 생존 본능 가운데 부모보다는 내 자녀를 더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에 부모님의 헌신적인 희생적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 자녀에게 채권자의 입장보다는 채무자로서 죽을 때까지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원하는 그런 부모님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인간은 생존해 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영원히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 우리 아버님 어머니께서 자녀들에게 베풀었던 사랑은 그렇게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킨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정말 부모님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3번 방문하는 그런 계획을 밝히면서 고린도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겠으며 내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너희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3번째 방문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 여러분 지금 그리스, 이탈리아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 아시지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 그리스, 그쪽 남쪽에 있는 해변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과 무역이 매우 번창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이야기 아십니까? 도시국가로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의 소식을 본국에 알리는 병사가 있었지요. 그 들판이 마라톤 들판이고 마라톤이 거기서 유래가 되었죠.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대 아테네와 스파르타라는 도시가 있던 지역, 바로 그 지역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기 때문에 동서 문화와 교통이 매우 혼잡했던, 종교가 혼잡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통해서 이제 터키, 그쪽까지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과 이제 그리스 첫 관문이 이제 이쪽 지중해를 넘어가면 그리스를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확산이 되는데, 그 동서양의 그 문화가 만나고 종교가 만나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던 곳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지요? 수많은 신들이 나오는, 그래서 신전들이 많은 곳이 바로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의 특징인데요. 이 고린도 지역은 상업이 발달했던, 문화가 발달했던, 종교가 발달했던 도시답게 야외 극장이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몇몇 명을 수용하나요? 그 어마어마한 그 규모가요, 제가 알기로는 8만 명 정도가 수용을 합니다. 최고의 건축 기술로 지은 축구장이요,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8만 명인데 이미 수천 년 전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고린도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신전이 바로 이 고린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에는요, 신전 창기만 성적인 적대라는 여성이 1000명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린도 지역이 상업이 발달했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곳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과 유럽을 다니면서 많은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말하는 자비량 사역입니다. 자비량 사역. 바울은요, 유럽의 역사를 바꾼 사람입니다.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과 유럽 온 대륙을 다니면서 기독교를 유럽 지역에 확산시킨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요. 중세 유럽의 시작은 이 바울로부터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역사는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바울이 전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모든 정치, 경제, 종교, 특별히 교황의 권위는요, 국가의
국왕보다도 더 높은 권위를 가졌던 것이 바로 이 교황의 권위, 기독교의 영향력이었지요.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직업 교육을 한 가지를 받게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따라야 합니다. 성경 교육하고 여러 가지 교육하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한 가지 직업 교육을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직업 교육을 받게 됩니다. 천막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천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비닐 천막이 아니에요. 짐승의 가죽들을 엮어서 만드는 야외 천막. 그러니까 고위, 돈이 많은 사람들, 부유층이 야외에다 이 천막을 치고 놀고 먹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천막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이 사도 바울이 배우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이런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비량 사역이에요. 어떤 한 교회, 어떤 기관, 단체에서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모든 비용을 벌어서 충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이제 막 복음이 막 전해지는 상황에서 어디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비용은 스스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나중에는 동역자들이 생겨서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돕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규칙은 자비량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어느 교회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요,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에게 상당한 사례를 주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관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례를 거부하며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왜 고린도 교회가 제공하는 정당한 사례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재물이 아닌 성도들의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 많은 거짓 선교사들, 순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재물을 구했지만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죠.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념 하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나중에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해서 선교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도 사례를 지급하겠다 해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순회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대부분은 거짓 선교사들, 거짓 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제공하는 사례를 받는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례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요, 몇 년 전에 제가 3년 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목회자의 이중직을 공식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이중직을 총회 차원에서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물론 나름 다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중직을 허용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직업과 목회자의 일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사가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목회 일도 하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법적으로 허용해 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의 사례비만으로는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총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목회자가 이중직을 갖는 비율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카페 교회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목회자들이요, 사역 나가야 되는데 사역지가 없어요. 지금은 목회자가 포화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가 10개인데 목회자는 15명이에요. 그럼 5명은 어떻게 합니까? 목회 사역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척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누가 개척교회를 옵니까? 도시지역에서 교회 개척해도요, 성도들이 안 옵니다. 현실이에요. 왔다 가도 금방 떠나고 왔다 가도 금방 떠나는 개척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주일에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카페교회입니다. 그래서 카페 오는 손님들 커피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또 거기에서 목회적인 상담도 하고, 또 카페라는 곳, 사람을 만나기 편하고 이야기하기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을 살려서 주일에는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성도를 만나고 전도하는 이런 일들을 그 카페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바로 요즘의 현실입니다. 도시에서는요, 카페 교회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도 이 카페 교회를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카페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총회 현실입니다. 못하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고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변한 세상에 맞춰서 총회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정책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 자비량을 하던 그 당시와 지금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에 맞게 교회는, 목회자는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이러한 상황과 변화에, 또 교회들이 이런 상황과 변화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 이유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 교회들은 바울의 자녀와 같은 교회가 됩니다. 바울은요,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게 됩니다. 독신으로 살다 보니 육신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교회가 바로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에게 교회는 해산의 고통을 격분해 얻은 자녀와 같은 의미가 된 것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바로 해산의 고통을 얻은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평생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의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이와 같은 채무자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사례비를 받아야 하지만 그들에게 사례비를 받는 것보다 부모의 마음으로 더 챙겨주고 싶고 더 지원해주고 싶고 더 보태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제공하는 사례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은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곁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모두가 천국에 가실 것이니 죽음이 두렵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걱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남겨진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남겨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 풍토가 만연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부모님입니다. 부모에게 자녀는요 전부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부모님의 눈에는 어리게만 보일 뿐입니다.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녀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